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시를 얼마나 자주 읽어보십니까? 우리는 소설가들은 많이 기억합니다. 요즘 우리 한국에 소설이 베스트셀러까지는 될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많이 읽어보는 인생이라는 소설책이 있습니다. 중국 사람이 쓴 그런 소설인데, 부산의 어떤 판사가 노숙자 사람을 이제 물건을 훔치다가 붙잡혀서 재판을 받을 때 그 재판정에서 그 판사가 노숙자에게 다시는 이렇게 도둑질을 하고 훔쳐서 그렇게 살지 마라 그러면서 이 책을 읽어보라고 그래서 준 책이 인생이라는 책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집행유예를 이제 선고하면서 당신이 지금 나가면 잘 곳이 없으니까 음식을 사 먹고 며칠이라도 잠을 자라고 10만 원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10만 원을 넣어서 책과 함께 줬어요. 그게 인생이라는 책입니다. 그 인생을 읽어보면 뭐 여러 가지 사연들이 쭉 나오는데, 우리가 이렇게 소설을 책을 읽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 시인이 해마다 시를 발표하죠. 여러분이 그 발표한 시를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시를 읽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한 편의 시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들려주겠습니다. 이게 정채봉 시인이라는 시인이 시를 썼는데 이게 만남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가장 잘못된 만남,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오니까. 또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피어 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싫으면 버리니까.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낡았을 때는 던져 버리니까.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 같은 만남이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만남을 가지고 있습니까? 시인은 생선처럼 비린내가 나는 만남을 멀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만나면 만날수록 자꾸 냄새를 풍기는 거예요. 그렇게 만나고 싶겠습니까? 또 꽃송이처럼 화려한 것만 기대하고 접근하는 만남도 조심해야 한다고 충고합니다. 또한 건전지처럼 힘이 있을 때 붙어 있다가 힘이 떨어지면 나 몰라라 하는 사람과의 만남은 비참한 만남이니 만나지 말아야 할 대상입니다.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입니다. 만나는 순간 잊어버리고 지워버리는 만남이라고 노래합니다. 시인은
이러한 만남 대신에 손수건과 같은 만남을 가지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인생을 만날 때 이 손수건 같은 만남, 손수건은 늘 여러분 주머니에, 호주머니 속에 있죠. 그거 없으면 하나씩 가지고 다니십시오. 손수건, 먼지 들어가도 손수건, 위급할 때 코를 막아야 될 것도 손수건, 안경 낀 사람은 렌즈를 닦아야 때도 손수건이 필요합니다. 이 손수건은 여러 가지로 필요합니다. 자, 이런 손수건은 힘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는 이런 손수건 같은 만남이 인생의 최고의 만남인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부터 2년 전이죠. 22년 카타르 월드컵 본선에서 한 경기에 두 골을 넣으며 일약 스타가 된 한국 선수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성은 조씨고 이름은 규성입니다. 조규성. 키가 크고 아주 그냥 스트라이커 출신인데 원래 한 골 넣고 두 골 넣으면 멀티골이라고 그래요. 세 골 넣으면 헤더트릭이라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 월드컵 같은 이런 중요한 경기에서 두 골 넣기가 이건 하늘의 별따기죠. 정말. 근데 이 조규성 선수는 출신이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번호동 출신입니다. 이 동네 출신. 창녕조씨입니다. 키가 189cm, 건 190cm죠. 포지션은 스트라이크고 국가대표입니다. 지금 FC 미터 윌란이라는 곳에서 지금 소속돼서 축구 선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게 미터 윌란, 여러분 뭐 축구에 관심 있는 사람은 다 알겠는데 이게 어느 나라냐고 하면 덴마크 나라예요. 덴마크에 소속돼서 스트라이커로서 지금 근데 아마 이번에 카타르 월드컵 있잖아요. 아시안게임 아시안게임 카타르 아시안게임 카타르 수도가 도하죠. 카타르 게임에서 이제 우리 한국 대표 선수로 나오는지 하여튼 뭐 제가 선수를 뭐 손흥민도 나오고 이강인도 나오니까 조규성 선수도 나오지 않겠어요. 제가 왜 이 조규성 선수를 이야기하냐 그러면 조규성 선수는 고등학교 때까지 수비수로 뛰면서 전혀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아버지도 지금 이 선부들과 어떻게 살아요 지금. 아버지도 저기 축구, 동네 저기 축구하고 그래요. 아버지도 지금 살아가지고 축구하고 있어. 이 수비수로서 뛰어난 그런 두각을 나타나지 못하고 그들은 중에 공격수로 포지션을 변경해 보라는 고등학교 감독의 권유로 경기할 때는 위치를 바꾸면서 수비수 했다고 공격수 했다가 그렇게 하다가 조금씩 공격수로서의 위치를 바라기 시작합니다. 그는 프로 2군 리그에서 두각을 나타내어 드디어 1군 선수가 되었고 1군에서도 많은 골을 넣으면서 국가대표까지 되어 월드컵 경기에서 골을 넣은 유명한 선수가 되었습니다. 이 선수가 조규성 선수입니다. 조규성 선수는 아마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며 고등학교 시절 그 감독을 만나지 않았다면 아마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선수가 되었을 것이라고 하면서 모든 공을 감독에게 돌렸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을 누구를 만났느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제가 1월 11일 일요일날 지난주 목요일이죠. 안산시 기독교연합회 신년 하리석에 이제 참석하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이제 대표 초청된 그 사람 중에서 뭐 국회의원도 있고 뭐 고영인인지 이영인인지 나 뭐 저쪽 성부동 출신이니까 잘 알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그 국회의원도 있고 제가 눈에 띄는 그 분이 신안산대학교 총장이 왔더라고요. 총장이 와서
오셔가지고 저 감사하면서 그 인사하는 말씀 중에 지금 인구 절벽의 시대가 있어가지고 지금 이 신안산 대학교가 지금 학생이 모집이 안 돼가 학교를 지금 존폐 위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교회에 시니어들 많이 좀 보내주면 그 2년제 3년제잖아요. 그럼 1년 동안은 장학금을 지급하겠다고. 어떤 과를 가든지 장학금을 지급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시니어를 많이 좀 보내주시라고. 그래서 제가 그 총장 만나가 아니 우리 집사님도 여기 학교 출신인데 그렇게 얘기한. 어쨌든 여러분 중에서 공부하고자 하면 과가 쭉 있어요. 그래서 담임은 1년 동안.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러면 2년 때는 어떻게 하니까 그 다음 등록금 다 내야 합니까? 아 목사님 2년째 되면요 여러 가지 장학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많은 비용을 안 들이고도 공부할 수 있다고 보내만 주시라. 그 이유가 뭐요? 인구 절벽 시대가 있다. 그래서 그 총장의 이야기를 듣고 야 이거 심각하구나. 그것도 신안산 되고 안산 되는 그래도 수도권인데 서울에서 멀지 않는 대학에 이렇게 학생을 모집이 이렇게 힘들구나. 그렇게 또 간고시는 간고다고요. 그중에 제가 눈여겨본 과가 2개인데 하나는 그 커피 바리스타, 또 하나는 부동산과. 부동산과 원래 신설됐어요. 신설. 하여튼 우리 뭐 권사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학교를 다니게 되면 하여튼 1년 동안은 장학금 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 그래서 이제 그분을 제가 만나 뵀죠. 총장이 제가 뭐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기독교연합을 통해서 뭐또 바빠서 못 만데 거기는 자신이 스스로 나와가지고 그런 절박한 상황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인생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야곱은 형 에스를 속이고 떠난 후 기나긴 나그네의 삶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이 20년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다가 나이가 들어 이제 고향이 그리운 거죠. 고향이 그리워서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하고, 그죠? 2 아내와 12명 딸까지 13명의 식구와 종들과 소, 양 모든 재산을 가지고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런 여정에 금이 환영할 줄 알았는데, 그러나 그의 앞에서 자신을 해코지하고자 벼르는 형 에스가 있었어요. 에스가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형 에스와 야곱 관계를 알죠? 야곱이 형이 받아야 할 영적 상속권을 동생이 형을 속이면서 받았습니다. 에서는 물론 육적인 상속권은 다 받았습니다. 아버지 이삭의 일꾼 오는 그 모든 재산들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그의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축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그 땅과 그 재물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야곱은 그 육신의 재산을 포기하고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영적인 장자권을 획득하고, 영적인 장자권을 획득한 순간 그 소식을 들은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결심하고 벼르겠을 때 자기 엄마 리브가가 어떻게 형이 동생을 죽이는 걸 보겠느냐, 어떻게 형제들끼리 살육이 일어난 거 보겠느냐 그러면서 자기 엄마를
자기 외삼촌 있는 그 친정집으로 보내죠. 자, 그래서 20년 만에 이제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오는데 형 S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동생을 환영할 건지 동생을 죽일 건지 옛 생각을 해 죽일 건지 절대절명의 순간에 그는 가족을 먼저 형 앞으로 보냅니다. 첫 번째 부인을 먼저 보내고요. 다음에 두 번째 부인을 먼저 순차적으로, 그 다음에 자기 재산 소양을 쫙 보내고 자기는 마지막에 이제 가려고 그렇게 쭉 보내고 나 홀로 이제 덜했을 때 그때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때 오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야곱이 밤새 하나님과 씨름하는 중에 날이 밝아왔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떠나고자 하셨고 야곱은 이렇게 외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소위 말하면 하나님 다리 붙들고 지금 늘어지고 있는 거예요. 나 축복해달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내 남은 여생, 얼마 남지 않는 여생을 내가 형에게 죽을지 어떻게 될지 나는 모르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외치면서 진짜 바지 가랑을 붙잡고 지금 늙어지는 이 절박한 심정이죠. 그때 하나님은 도저히 힘으로는 안 되니까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시고 그에게 이름을 물으십니다. 너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빼앗고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불러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뭐 그것도 이길 하나님이 약해서 지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만나는 곳이라고 지칭하는 거죠. 하나님 만나는 장소, 하나님을 만난 거. 그 인생의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만났던 야곱. 그래서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면서 복을 주셨습니다. 야곱은 그것을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다라는 뜻의 그 장소를 갖다가 브니엘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는 우리 인생의 두 가지 중요한 만남을 깨닫게 하십니다. 첫 번째 만남이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요. 부모의 만남도 중요하죠. 친척의 만남도 중요합니다. 친구, 뭐 연인, 예? 남편, 아내 만남도 중요하지만 그는 육신의 만남이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에 승리한 사람이 결국은 인생을 승리하는 거고요. 신앙이 승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준비해야 합니다. 야곱은 인생에서 가장 중대한 기점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청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래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만남이 실행되기 전 믿음의 사람들은 가장 먼저 행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를 두 가지로 보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단독자로 만났습니다. 홀로 만났다는 거예요. 홀로. 누구와 같이 누구와 함께 그렇게 만난 게 아니고 다 떠나보내고 그죠? 다 먼저 보내고 떠나보내고 홀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2장 24절은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런 야곱이 홀로 남았다는 말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기도의 자리에 섰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섰어요. 여러분 우리는 늘 인생 늘 좀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늘 찬양합니다. 여러분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그러잖아요.
며칠 전에 우리 꼬맹이가 잠원에 낼 때 찬송을, 찬양이죠. 복음 찬송을 할 수 있고 네, 여러분 혹시 기억합니까? 엘리야의 하나님. 저는 그 노래를 늘 가슴에 부르고 좋아하는 건데, 그 갈멜산에서 그죠? 선지자 엘리야가 이 바알 선지자를 대상으로 기도할 때 제 노래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합니까? 그때 하나님을 나타나지 않으면 엘리야는 바알과 아합 왕에게 죽은 목숨. 그저 바알 선지자를, 아세라 선지자를 섬기는 850명의 그 거짓 선지자에게 죽은 목숨입니다. 그때 그는 홀로 하나님 앞에 갈멜산 꼭대기에서 기도하죠. 간절히 기도.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래를 엘리야의 하나님 하면서 부르는 그 간절한 노래가 저와 여러분이 광야를 살아가는데 항상 불러야 할 일은 엘리야의 하나님. 간절한 기도를 불러서 응답해 주시는 엘리야의 하나님. 오늘 야곱은 기도의 자리에 섰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자는 기도의 자리에 홀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하나님과 단판을 짓는 기도의 기사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서 절실히 기도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야곱처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자가 될 때 분엘 곧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분엘은 하나님 대면을 봤던 이는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 족장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너무 거룩하고 엄청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면 다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죄인인 우리가 의인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 만나면 죽어요. 여러분,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를 가지고 제사 지낼 때 많은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이 선택이 되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어. 그 한 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아릴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용서하면 대제사장이 살아나오지만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면 대제사장은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난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 야곱이 죽지 않고 살았다.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분이엘이라 하나님 얼굴을 보았다. 하나님 얼굴을 봤는데 죽지 않았다. 죽지 않았다. 야곱은 하나님을 가려가자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 들을 수가 없습니다 라며 붙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허벅지 관절을 맞아 치명상을 입은 상태에서도 그는 결코 놓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야곱의 간절함은 이렇죠. 어차피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저는 형 에서 앞에서 죽을 것입니다. 그 앞에서 죽느니 하나님 앞에서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어쩌면서 순교하지 않겠어요? 저를 죽이시든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든지 결정해 달라고. 저는 하나님을 절대 그냥 보내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죠. 이렇게 생명을 걸고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셔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 복을 받은 곳이 바로 앞서 말씀한 것처럼 분이엘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야곱은 형 에스 앞에 담대히 나아갔고 하나님은 에스의 마음을 누구 떨으시오
진정으로 화해와 용서의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 앞에 참된 화해와 용서가 이루어집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을 홀로 만나십시오. 그리고 생명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만남을 열어주시고 그 안에서 하늘의 길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시대와의 만남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대의 만남도 준비해야 합니다. 야곱은 고향을 떠나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 땅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그곳은 이미 야곱이 살던 20년 전에 그 땅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환경과 시대가 열려 있었습니다. 야곱은 고향에 왔지만 새로운 땅과 온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가운데 그는 새로운 세상에 들어가기 전 약복강가 건너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분이엘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새 힘을 얻은 그가 새로운 시대가 열린 그곳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으로 새로운 세상에 다가오는 그때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2024년도 한 번도 살아보지 않지만 여러분 지금 2024년도는 이전에 2023년 동안 살았던 시대는 완전히 다른데 지금은 뭐 완전히 AI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어릴 때는요 고속버스 한번 타는 것도 소원이었어요. 고속버스 한번 타는 거. 한번 지나갈 때마다 왜냐고 타면 뭐 고속버스 안내양도 있죠, 사탕도 주죠, 물도 주죠, 뭐 먹을 게 어마어마하게 그 어릴 때 그거 한번 타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근데 결국은 못 타고 기차만 다 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고속버스 너무 비싸니까.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KTX 나오고 요즘 비행기가 그냥 더 사서 막 비행기로 왔다 갔다. 우리 때는 비행기 탄다는 건 상상도 못했죠. 비행기 날아가는 것도 못 봤어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시대는 얼마나 변화합니까? AI 시대가 지금 여러분 시대가 막 다가오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뭐 신혼여행 뭐 제주도 뭐 하와이 뭐 자 유럽이지. 여러분 태어나는 자녀들은 신혼여행이 달나라야. 화성도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지금 달나라 가는 거 엄청 비싸지만 여러분의 손자 자녀들이 결혼해가 달나라 가는 가격도 대폭 할인할 거고 할인 행사 막 할 거야. 우주 시대라는 거 우주 시대. 그걸 우리가 준비해야 돼. 여러분 준비하지 않으면 도태되거나 멸망합니다. 미국 텍사스의 어느 마을 교회에서 주차장 공사를 하는 중에 유전이 터졌어요. 유전, 석유고만. 그래서 모든 교인들이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마당에 이게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교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큰 복이라고 서로 격려하고 행복해 했습니다. 뭐 돈이 막 들어오니까. 그래서 곧바로 온 교회의 교인들이 모여서 공동의회를 열어 3가지를 결의했습니다. 뭘 결의했느냐? 첫째, 계속해서 유전을 퍼내도록 하는 허락을 하는 것. 두 번째, 석유를 모든 교인이 똑같이 그 수익금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3번째 결의였습니다. 이 결의는 뭐냐? 이 3번째 결의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결의일까? 이 3번째 결의가 오늘부터 더 이상 새 신자를 받지 않는다. 왜 그런 결의를 했을까요? 돈이 새 신자 받으라 돈이 자꾸 나눠주잖아요. 이것이 바로 많은 현대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새로운 시대가 막 몰려오는데 교회는 변화하는 세상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우리의 것만 채우고 우물한 개구리처럼 서로 나눠 먹고 갈라먹는 것에만 익숙해지는 종교 집단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대사주 교회가요 문 닫았어요. 교인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교회가 없어져 버렸어. 그렇게 좋아하는 유전은 터졌는데 교회가 없어져. 그리고 돈을 가져왔던 사람 말로가 다 비참해졌습니다. 일확천금이라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푼 두 푼 저축해서 모은 목돈이 귀하게 여겼어요. 어느 날 갑자기 로또를 맞아서 생긴 돈이 귀하겠어요. 응? 로또 맞아가 생긴 돈요. 로또 회사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95%에서 인생이 비참하게 사 이혼하고 나중에는 노숙자 신세가 됐다. 여러분 돈을 관리하지 못하면 그런 비참한 삶을 삽니다. 근데 한 푼 두 푼 모아서 목돈 마련해서 이렇게 한 사람은요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뭐 로또 내 인생의 로또 너무 좋아하지 마서 로또 맞으면 망한다. 관리하지 못해. 대사서의 교회는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은 다가오는 변화의 시대를 맞이해야 됩니다. 세상은 저 멀리 선두에서 뛰고 있는데 교회는 뒤쳐져서 너무나 뒤쳐져 한참 뒤에서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날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개혁교회의 향상성은 단순히 교리적 개혁 유지에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변화 속에서 변화와 함께 발맞춰 나가는 유기적인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야곱이 분해를 지날 때에 해가 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날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라는 말씀은 야곱이 새로운 시대에 맞춰 새롭게 변화된 모습을 의미합니다. 장애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몸, 새로운 마음가짐, 새로운 영혼이 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의 만남을 통해 화해와 용서, 치유와 회복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만 화해와 용서의 길을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시대와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2024년 정말 이전에 살았던 거에 완전히 새로운 시대예요. 새로운 시대. 제가 얼마 전에 했죠. 보이스피싱도 여러분 가장 친한 사람의 목소리도 똑같이 내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아들, 자녀 목소리 똑같이 만들어내. 그 속지 않으려 그러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저 지난주에 신문 보니까 어떤 분이 검찰청에서 조사가 돼가지고 아예 불려내고 호텔에 감금시켜놓고 2박 3일 감금시켜놓고 야금야금 저 사람 다 뽑아먹고 대출까지 싹 뽑아먹었어. 이 무서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 살아나갈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변화된 시대에 내 자신이 변화되어서 포용하고 용납하고 용서해야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오늘 야곱이 에스를 만나는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에스를 당당히 만나서 변화된 시대에 고향으로 돌아가 야곱은 신앙생활을 했던 것처럼 오늘 이 새로운 시대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서 여러분 마음의 심령이 변화되고 완전히 변화가 돼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변화된 시대에 변화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는 믿음이 귀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